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엄격한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어린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집으려 하던 아들이 그만 실수로 식탁에 우유를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우유는 아버지가 보던 신문까지도 적시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아버지는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이내 어린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식탁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식사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빵에 식탁을 집으려다가 그만 팔꿈치로 우유잔을 다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탁은 온통 우유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유잔을 걸적거리게 놓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린 아들은 속으로 몰래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믿음과 구원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은 자다 깰 때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와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시간이나 때를 가리키는 말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히브리어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시간 중에 의미 있는 특정한 어느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일을 중대하게 결정해야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사흘길 거리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런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고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가 지내야 될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긴장감이었어요. 이런 신앙의 긴장감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도 나태해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왜? 영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말세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발세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서양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세상이 말세야 말세. 서양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혀를 차면서 말세가 다 됐다 라고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세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들 하면서도 교회 밖에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세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세의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화려한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점점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예배의 불이 교회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외침은 많은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화려한 프로그램들은 참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것 한다, 어느 교회에서 이것 한다 라고 교회들이 프로그램들을 내세웁니다. 다니엘 40일 작전 기도, 기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서 큰 프랜카드에 걸어놓고 교인들이 거기에 참석합니다. 근데 정작 진짜 기도가 없어요. 외침은 많은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행동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세라는 영적 긴장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영적인 긴장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자다 깰 때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마지막 때 종말의 문제를 거론하고 말씀했을까요? 그거는 자신이 종말에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자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살려고 세상에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당신 예수 믿으면 죽여? 너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큰 솥단지에 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떼가지고 기름을 끓입니다. 여러분, 치킨을 어떻게 만듭니까?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닭고기를 집어넣잖아요. 튀겨지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큰 끓는 가마를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기 밀어버려요. 그 사람이 튀겨져요. 이게 닭처럼 튀겨진단 말이에요. 죽어.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막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나 죽기 싫다고. 그러니까 너 예수님 안 믿다고 해봐. 그럼 살려줄게. 그래, 실제 예수 안 믿다고 하면 너는 이쪽으로 가서 살아. 죽을 때까지 편히 사는 거야. 근데 용감하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 스스로 이제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큰 원형 경기장, 로마 경기장에 사흘간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로마 경기장에 다 가더라요. 그리고 이제 황제의 명령만 떨어지면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에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그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사자들이 와가지고 팔을 부러뜨고 목을 부러뜨고 다리를 부러뜨고 다 찢어버려요. 피가 낭자합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죽는데 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을까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살고 싶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것은 내일 예수님 오신다라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신앙이에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 신앙.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 실패한들 뭐 상관이에요? 내일 천국 가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분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안 두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일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까짓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며 따라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내 신앙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다면 우리는 지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들 이삭을 사흘길 거리는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를 바쳐라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한다면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미쳤나벼.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 이런 하나님이 안 믿을려. 뭐 교회 다니는데 아무 소용없구만. 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죽여서. 미쳤구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들을 데리고 이삭은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번제를 드릴 그런 장작은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결단의 시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그게 여호와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줄로 믿었어요. 설령 가서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진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너 여기에 누워라. 그리고 두 손을 묶어요. 그리고 진짜 짐승을 잡는 칼을 뽑아들고 이삭의 목을 막 찌릅니다. 칼을 뽑아들고 이삭의 목을 확 찌르려고 힘을 팍 주어서 팍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목소리 들린다. 아브라함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 자식보다도 더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오히려 말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는 새벽 미명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역사의 동이 뜨고 있다는 말이에요. 역사의 동이 트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수록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죄가 가득했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시대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죄가 아예 차고 넘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되면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요. 아예 차고 넘쳐서 이게 뭐냐 세상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만일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길을 한번 쭉 가보세요. 어떤 길이 나오는가? 멸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왜 심판이 있냐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삽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길을 쭉 한번 가보십시오. 결론이 뭐가 나오는가? 그 끝에 뭐가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킬 때예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짐. 예수님은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두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맞죠? 우리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옵니까? 모레 옵니까?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면 안 된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시나 라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합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죠. 예배 등한시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죠. 라고 한다면은 그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세상 부귀영화,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기로운 도사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이렇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맞이했듯이 믿음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본문 13절 말씀하십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의 핵심 단어는 단정히 행하고입니다.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됩니다. 아직 밤이지만 낮에와 같이 불을 환히 밝혀놓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다 준비해 있으면은 날이 밝아 아침에 해가 떠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있고 눈에는 눈곱이 있고 그리고 침도 흘린 자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제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단정하게 있는 남편과 아내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머리는 까치집 지고 있고 침을 짜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눈곱이 껴있고 이런 신앙생활로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거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입었던 잠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잠옷을 벗어버리고 낮에 입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하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아직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잠자는 자는 결코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